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만 야곱의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삶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더 나아가서 이렇게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야곱은 상상할 수 없는 야복강 나루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름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 인생에 BC와 AD가 분명할 만큼 확실하게 주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과 타락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그리고 다윗, 베드로를 보십시오.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들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실수하고 또 넘어졌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지만, 이름까지 바뀌었지만 그는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에 찾아온 그 인생의 위기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 곧 그 여자들을 보러 나아갔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런데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히 족속은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거주하고 있던 함의 후손들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몰의 아들이자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추장은요, 동네 반장이 아닙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무런 보호자도 없이 홀로 돌아다니는 디나를 강제로 끌고 가서 강간을 하고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나를 강간하여 욕보인 세겜은 그 마음이 디나에게 연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을 찾아가서, 아버지, 그 디나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 세겜이라는 이 추장은요, 디나를 강제로 끌어들여 욕보인 다음에 디나를 연연하여 사랑했대요. 여러분, 연연하여 사랑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 디나에게 밀착이 되었다 그 말. 그 마음이 디나에게 밀착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후에 이 세겜의 마음이 온통 디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혼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겜과는 정반대의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나요?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예, 다윗의 아들 암논이 생각이 나죠. 예? 그 암논은요, 자신의 그 이복누인 다말을 너무나 짝사랑했어요. 상사병에 걸렸어요. 너무너무 짝사랑했던 이복누이 다말. 그래서 강제로 끌어들여서 욕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돌변을 하게 됩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심히 미워하여 내쫓아버렸어요.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겜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요, 반대했어요. 이 디나라는 여인을 끌어들여서 강제로 엿보인 다음에 이후에 어땠어요? 그 마음이 연연하여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청혼까지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복수를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우리와 결혼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때 세겜이 분명히 명령을 내렸겠죠.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지가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래서요, 그 세겜 성읍의 남자들이요, 다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아내를 사로잡았어요. 철저하게 복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피해 복수를 한 것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끔찍한 보복 살인 사건은 그 보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에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와 내 집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질책을 하죠. 그 말씀이 3절과 4절의 30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악취를 내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변의 이방 족속들에게 야곱의 가족들은 말이야, 굉장히 잔혹하고 악한 사람들이구만, 이러한 인식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화를 끼쳤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복수의 대상이 돼서 그들의 복수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끔찍한 소식을 들은 세겜 족속들이, 아니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이방의 족속들이 그냥 놔두겠어요? 여러분, 복수는 반드시 복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요, 또 다른 주변의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언제 보복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일로 인해서 복수를 당했는데 도리어 이제는 야곱의 가족들이 복수를 당하여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의 가정에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 첫 번째,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를 만난 야곱은 야, 세일로 함께 가자라고 하는 형의 권유를 뿌리치고 야복강 북쪽에 있는 숲곳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세겜 땅으로 들어와서 세겜성으로 들어가 그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되었어요. 18절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이렇게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친 야곱은 세겜 사람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를 주고 밭을 샀어요. 19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여러분, 1크시타가 당시에 양 한 마리의 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크시타면 양 100마리의 값을 주고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그리고 20절을 보게 되면 세겜 땅으로 들어온 야곱은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세겜 성읍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야곱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보자, 이런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또 가지고 그 땅 가운데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곳에 들어와서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네. 10여 년 동안 머무르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유목민으로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땅 가운데 장막을 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더구나 세겜은요, 그 당시에 비교적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였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치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살다 보니까 영적인 긴장이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문화와 풍속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에서 이런 경고를 내렸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만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목에다 기부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교만이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뭔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에요. 네? 타락한 재성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 처음에 그 가정에 시집을 갔을 때,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영적인 긴장이 풀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영된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어졌어요.
그러면 야곱과 그 가족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증거를 듣겠습니다. 증거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야곱이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 시몬과 레이가 복수를 한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이 일로 인해서 두 아들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때 두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화가 났으면. 그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런데 두 아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에게 대들고 항변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대하는 것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아니었잖아요.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두 번째로, 야곱과 그 가족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번째 이유는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들과 우상의 형상에 새겨진 장식품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이제 회복시키는데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너희 중에 있는 뭐요?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라. 여러분, 이 말을 보게 되면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의 신상들, 그리고 귀고리를 줬다. 여러분, 귀고리를 빼서 갖다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귀고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자분들 다 귀고리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귀고리 안에는요, 우상의 형상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우상의 형상들이 새겨진 그런 모양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이방의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우상의 형상들이 새겨진 장식품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하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2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27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짐이 저주이고 하나님께로 가까임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건강하고 삶이 안정되고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의 눈에도 너무나 많아요. 반면에 자신의 어떤 약함,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 또 자신의 실패와 아픔 때문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도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요. 그런데 들어가서 몇 개월 안 되는데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은 겁니까? 저주를 받은 겁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너무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점점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잘 된 겁니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 얘기 좀 해봐요. 그건 저주예요.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이 저주예요. 예?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참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새롭게 시작한 비즈니스에 실패를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그 갈등 때문에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오랜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남들이 볼 때는 그가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누군가의 인생을 판단하며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평안과 번영이 있는 세겜 성읍에 안정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 가정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점점 나의 기도의 시간은 짧아지고 있지는 않는지, 점점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위기가 왔느냐? 신앙교육의 부재와 야곱의 편애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겁도 없이 홀로 그 땅의 딸들,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 1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러분, 보러 나갔다라고 말할 때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인데 관심 있게 주목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땅의 여자들이 이 땅의 여자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지? 이 땅의 사람들은 헤어스타일이 어떤 걸까? 어떻게 화장을 하고 해서 구경만 하러 나간 게 아니에요. 그 땅의 여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의 풍속을 배우고 즐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딸 디나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마침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디나가 홀로 세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그들의 풍속을 즐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세겜 성읍으로 나간 것을 보게 되면, 가족들이 이방의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육이 부재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져요. 신앙의 국경선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인생을 살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신앙 교육의 부재가 야곱의 가정에 이런 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되 이 세속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행동 양식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너무나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만을 바랍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만을 원하지 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수련회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수련회 기간에도 수련회를 보내지 않아요. 학원에 보내요. 시험 기간이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는 가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나 해라.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해요. 심지어는 세상을 알려면 세상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면서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아빠들도 있어요. 성인이 되었으면 말이야, 술 정도는 마실 수 있어야 돼. 왕따가 되지 않으려면 말이야, 그래도 마주 앉아서 맞담배도 피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의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야곱의 가정처럼 언젠가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야곱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노골적으로 편애했어요. 야곱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식에 대한 편애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은 뭐예요?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아무렇게나 입혔어요. 형 예서를 만나러 갈 때 형 예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가장 먼저 앞에 누구를 보냈어요? 종과 자녀들을 보내고 자기가 두 번째로 사랑한 레아와 그 자식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맨 마지막에 보냈어요. 이때가 언제냐? 야복강 나루터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복강 나루터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자식에 대한 편애는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도 보게 되면 야곱은 자신의 외동딸 디나가 강제로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34장 5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뭐 지금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녀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여러분, 여러분의 애동딸이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소식만 들어도 아빠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지금 내 애동딸이 그 이방 사람에게 강제로 끌려가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도 잠잠할 수 있나요? 아버지로서 그렇게 침착했나요? 원래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때 야곱은 원래 이렇게 침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 디나가 레아가 낳은 딸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딸이었다고 한다면 야곱이 이렇게 반응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후에도 야곱은 상처를 입은 딸 디나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더 걱정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것을 보게 되면 야곱은 확실히 자녀를 편애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랑받는 딸 디나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사랑받는 딸 디나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정말 디나가 아빠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한다면 외로움 때문에 세겜성을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강간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통계적으로 중년기에 우울증을 겪게 되고 마약과 술과 담배에 중독될 가능성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를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 모두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어쩌면 연약한 그 자녀를 더욱 안아주고 더 품에 안아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신앙교육의 부재와 자식에 대한 잘못된 편애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가정에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소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30년 전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하란을 향하여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길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던 날에 그날 저녁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이 모태신앙이었는데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날 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거든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야곱처럼,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나의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면, 두 번째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세 번째로 나로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 세 가지 약속을 지켜주시면 내가 세 가지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소원이 뭡니까?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돌, 내가 이 장소로 돌아와서 이 돌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예? 세 번째는 뭐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어김없이 지켜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상 고향에 돌아와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소원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야곱은요, 세겜 성읍에 머무르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그 소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그 세겜 성읍에 살면서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살았어요. 어쩌면 소원 자체를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이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야곱의 가정에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소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킬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희 가정에 이런 위기가 다가온 것은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게 되면 야곱은 소원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은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입니다. 단순히 한 인간과의 계약이 아닙니다. 소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행치 않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였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오늘은 야곱의 가정에 찾아올 위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편애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소원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일어나서는 안 될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이 터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기치 않은 위기가 다가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다가온 건 아닌가? 내 삶에 안주하면서, 내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직장 생활에 안주하고 지금의 삶에 안주하면서 점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 자녀로 말미암아 이런 위기가 우리 가정에 찾아오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고, 내가 혹시 내 자녀들을 편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어떤 서원을 행했는데 그 서원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손을 들고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에 대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더라고요. 우리도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의 첫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그렇지만 삶에 안주하고 안정된 삶을 살다 보니까, 세겜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다 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위기가 찾아왔나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녀를 편애했어요. 여러분, 부모의 임무가 뭡니까? 단순히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자녀가 성공하기만 원하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혹시 우리 부모 중에 자녀를 편애하는 분이 계세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가 아닙니다.
왜 가정의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소원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떤 소원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또 이런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를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소원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실수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소원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그 소원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한 소원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고 소원을 지켜 행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축복의 기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에게 이런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면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찾아온 위기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지만 내 삶이 안정되고 번영된 삶을 누리다 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세대를 본받지 않은 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소원을 행했지만 그 소원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잃어버린 소원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 소원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인생의 위기가 아버지의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에 안주하면서 원래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갈 때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러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내 삶에 안주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를 통해서 아낌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을 잊고 살았다면 성령 하나님, 오늘 그 소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소원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지금 우리 가정에 찾아온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기회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 지금 우리 가정에 찾아온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